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찬양의 가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나의 삶의 가장 풍성한 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행복한 일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시간이 조금씩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들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들은 원래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모든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어디를 만나게 되나 하면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냐? 하지 않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안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의 삶에 있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가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곳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곳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왔을 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런 생각이 났을까 하면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면 더더욱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의 남방 한계선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대체로 강수량이 약 한 300m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생각하면 300mm 비가 오는 곳에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다른 성경, 특별히 열왕기서 같은 곳에 가면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는 단이고 그리고 남쪽의 가장 최종적인 경계는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아마 분명히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야곱의 마음에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거잖아요. 기근이나 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일, 여러분 하면 이건 야곱만 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 번 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두 번이나 했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왔더니 다른 곳으로 가서 피난을 갔다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자기 가족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고 지금 기근이 왔는데 가뭄과 기근이 와서 이곳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역사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맞는가? 아무리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지금 우리가 이 기근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가 요셉의 입술에서 나왔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에 이런 모든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브엘세바까지 또 오고 난 다음에 아들을 만날 그 큰 기쁨에 거기까지는 한달음에 왔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내가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가?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하며 나아갈 때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까지 우리의 선택들을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나의 삶의 경험에서 배우고 내가 나의 조상의 경험에서 배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경험에서 또한 배우는 이런 경험에서 배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또 새로운 곳으로 걸어갈 때에 그 새로운 곳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 두려움, 마음 떨림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 떨림을 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과정, 그것이 오늘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선택 앞에 선 한 인간의 모습, 한 인간이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선택 앞에 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행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이삭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은 이삭을 도망해서 오랫동안 다른 데 가서 20년 동안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 형하고 그걸 하고 돌아와서도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삭에 관한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자기 오공해가지고 막 삐지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에 대한 그런 이 사랑하는 마음 또는 아버지 이삭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과정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를 이어내려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유는 오늘이 제 아버지 1년째 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다 되는 날인데, 11일, 한국으로 11일 돌아가셨다고 제 아내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10일인지 11일인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저하고 저희 아버지도 야곱하고 이삭처럼 별로 관계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젊을 때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이 나에게 존재하는구나. 비록 제 아버지보다 제가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유산들, 제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셨던 삶의 유산들이 나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존에 계시면 기쁨으로 좀 연락해 보시고요. 만약에 생존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서 믿으셨던 하나님, 만약에 믿으시는 분이었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는 이셨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삶의 유산들, 우리가 그것들 좀 생각하며 내가 부모님께 좀 감사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감사를 표할 수 있으면, 내가 표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좀 그렇게 표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참 꼼꼼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2절부터 시작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야곱이 이제 고민하던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 이 2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언제가 생각이 나냐 하면 이 베델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실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자기 인생에 이 꿈이라는 게 사실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야곱이 꿈을 더 많이 꿨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꿈, 이런 꿈들은 야곱이 훨씬 더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으로 많은 것들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뭘 주시나 하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의 삶에 내가 지금 계획해 놓은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신으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귀에다가 딱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그런데 귀에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에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뭐와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부담과 찜찜함, 이 부담과 찜찜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 귀에 이렇게 바람을 기준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찜찜함을 주십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딱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과 찜찜함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찜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지금 순리처럼 보이는데도 뭔가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확신이 없을 때는 걸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진짜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 뭔가 찜찜함을 주신다는 것, 특별히 기도할 때 뭔가 찜찜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순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에이 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지금 계획했는데 막 이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앞부분에 배우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죄의 세 가지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 번째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지 않는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삶의 죄라는 것이 뭔가 특별히 악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을 내 삶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부담과 찜찜함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가지는 나의 감정들을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언제 이야기하실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쉽게 그냥 놔버리고 내가 미쳤던 게야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돌려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내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과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현저히 높은 것은 어디라고요? 주님 앞에 고개 숙일 때 나에게 들어왔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언제나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쳤던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쳇바퀴를 돌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찜찜함을 주실 때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들을 막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늘 좋은 이야기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돈 줄게 이런 이야기만 늘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삶이 진짜 평탄하게 내가 모든 것들을 쫙쫙 펴줄게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만히 혼자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평화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혼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의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티클들을 막 읽으면서,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혼자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실제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는 그게 안 되네. 그것들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진짜 힘든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부딪혀 보니까 나는 이제는 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좀 연습해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목장인 거예요, 목장. 목장은 이거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감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이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걸어가보고 또 걸어가보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신앙을 쉽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왜 꼭 1시간 안에 끝이 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하게요.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목장 또 모이자고 이야기하는 게 왜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가 거기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 주시는 부담과 찜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좀 바꾸어보고 내 삶에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목장 생활을 통해서 좀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증명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성품의 변화를 좀 일으켜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며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더욱 종교적인 모습이 갖추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을 바라보면 종교적인 모습을 정말 멋지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는 믿음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품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성품의 변화가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성품의 변화는 서로 부딪혀가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장 열심히 나오시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또 확인하시고 목장에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이 돌을, 칼이 칼을 서로를 그거 하듯이 연마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뾰족한 부분들을 지금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내가 그 시험을 넘어가는 길로 걸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바로 이 말씀의 본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요 야곱의 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은혜가 하나님의 삶의 이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심겨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한 주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귀 기울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의 큐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주님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목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1차원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나를 연단시켜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